입니다. 우리 오늘 금요 강좌 우리 또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 시간에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이 십자가 중심성을 외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십자가였다라는 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 중심의 그 삶과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본을 따라서 그 가르침의 본을 따라서 이 십자가를 외쳤고 그들의 가르침의 중심에 이 십자가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사도 시대 이후의 이 초기 교회도 기독교의 보편적 상징으로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 중심적인 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도시대 이후의 이 초기 교회가 성경의 그 가르침에 아주 충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그 사도적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사도들도 한 명씩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사도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충실하게 이 진리를 붙들고 초기 교회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용어의 통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초대 교회다. 우리가 보통 예수 시대, 사도 시대, 사도 후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가르쳤죠. 그게 이제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거의 AD 100년 전에 이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100년부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그 종교로 공인이 될 때까지 313년, 그러니까 약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이때를 우리는 보통 초기 교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잠깐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보통 지칭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이후에 이제 이방인 교회들도 세워지고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땅끝을 향해 이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13년까지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이 초기 교회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가 사도들의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이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주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탄생시켰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제 주된 이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십자가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초기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그 십자가 중심성이 또 초기 교회까지 충분히 그것이 가르쳐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십자가 중심성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중심성은 교회는 이걸 받아들였지만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를 보든지 일반 역사를 보든지
오늘 현대 시대까지 세상은 십자가 중심성을 반대합니다. 십자가를 부정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중심성을 외쳤지만 세상은 십자가 중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부정한다.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원래 십자가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또 초기 교회 시절에 이 십자가는 어떻게 인식되었냐. 매우 수치스럽고 가증스럽게 여겨지던 아주 잔혹한,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아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는 죽음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십자가 의미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매우 부끄럽게 여겨지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중심성을 깨달은 초기 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초기 교회는 예수 십자가를 기독교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삼아서 십자가를 오히려 증거하고 전파했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은 십자가가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당시 일반적인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는 수치스럽고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고난을 십자가에 처형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 바로 다음 구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 고난을 영광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재밌는 것은 초기 교회도 초기 성도들도 고난을 영광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해했다는 것.
우리가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고난을 영광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을 영광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해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으로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4장에 보면 이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럼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근데 즐거워하라. 이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그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그분이 오실 것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록 지금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영광에 들어왔고 장차 그 영광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즉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 있는 자로다. 왜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아무나 함께하지 않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과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충만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다. 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하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과거에나 현재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갈라지는 지점이 십자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신앙과 불신앙이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신자는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발견해요. 우리 그 요즘에 그 드라마 그 학폭 그 드라마 있잖아요. 더 글로리 영광 그 글로리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 어떤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책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다. 근데 나는 사람만 나는 근데 그 사람의 그 하는 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사람만의 영광이다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영광이 있다. 우리는 각자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그가 추구하는 영광이 다르겠죠. 그가 꿈꾸고 바라보는 영광이 다르죠. 여러분, 신자는 십자가를 통해 어떤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신자는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데 불신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수치만 발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어리석음, 미련함, 가증스러움, 수치스러움, 십자가를 보고 영광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신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자는 영적으로 눈을 뜬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기쁨이 보이고 안식이 보여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십자가를 보면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십자가는 저주요. 십자가는 진노요. 십자가는 재앙이요. 나는 절대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다. 나는 절대 저 십자가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관계되지 않아야겠다. 불신자는 그 십자가를 보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뜬 성도들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과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그 영광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참된 성도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영광을 찾지 않는 사람. 십자가 아닌 다른 것에서 생명을 찾지 않는 자예요. 성도는 이 십자가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려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이걸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 이걸 철로 역정에서 이거 왕의 대로, 왕의 대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길, 왕의 대로를 향해서 우리 걸어가고 있는 거지. 이 왕의 대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 왕의 대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에게는 이 길이 보여요. 길이. 성도는 목적지가 선명해요. 앞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가 눈에 보여. 성도는 그 빛을 향해 그 최종 목적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왕의 대로가 쫙 뻗어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이 길이구나 알고 이 길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불신자는 이 길이 안 보이고 목적지도 안 보이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살게 돼,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번 주에 갈라디아 1장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과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부르심은 어떻게 부름을 받냐면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떠여서 이 십자가가 거리끼거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 십자가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를 볼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되어버려요. 거치는 바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리고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를 정말 코 깨지게 하는 이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1절에 보면 이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를 걸림돌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버려요.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는 어디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지, 십자가가 구원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보는지 십자가를 통해 저주와 수치를 보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좁은 문, 참된 회개를 통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체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새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체험하지도 않고 담을 뛰어넘어서 좁은 길에 들어서는 왕의 대로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좁은 길에 들어서 있고 왕의 대로에 들어서 있으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참된 회개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겠거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온 도둑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믿는 자처럼 행동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 아직 마귀의 소속, 장망성에 속한 신분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걸림돌입니까? 거치는 바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거리끼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십자가는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짓는 경계선. 나에게 그래서 철로역정처럼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 이제 그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이제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과 뭐 이렇게 뭐 부부싸움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여자가 화가 났을 때 가짜 화가 난 게 있고 진짜로 화가 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그는 겉으로는 화난 것처럼 표현하지만 가짜로 화난 거라, 그거는 진짜 화난 거는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신앙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똑같이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담을 뛰어넘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십,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진짜 체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본 형식주의자, 위선자, 형식주의자 또는 위선자. 자, 그러면 어떤, 예, 우리 현 시대 속에서는 이 기독교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존 스투트는 몇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십자가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그리고 또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정말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자는 그들의 공통적인 그런 깨달음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제 4대 종교 중에 기독교 배경을 가진 종교들이 많죠. 우리 기독교가 있고,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있고, 아니 또 유대교도 있고, 또 하나 더 있네요. 이슬람교. 이슬람도 기본적으로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예수, 아브람 이런 얘기 다 나오죠. 다윗 이야기 다 나오고, 예수님도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 기독교, 물론 이제 이슬람교는 이제 순수 기독교가 아니죠. 다 짬뽕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죠. 거기 가서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항상 이제 그 현지인들의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세 명이 같이 갔는데, 그때 그래서 이슬람 그 사람들 집에서 이제 잠자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하면서 이제 그 나라 말, 뭐 영어도 조금 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하는, 서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다 했어요. 근데 물론 깊이 있게 얘기를 못 하죠. 뭐 손짓 발짓 뭐 다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을 다 인정해요.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딱 반대를 하더라고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는 인정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이슬람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알라가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십자가라는 그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죽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저주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이슬람교는 부정을 하더라고. 이슬람교의 경전이 있죠. 그 꾸란, 옛날에 코란이라 이제 지금 발음을 보통 요즘엔 다 꾸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보면 이 꾸란의 이 가르침 속, 꾸란은 여러분 우리 성경책만큼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 되게 얇아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꾸란은 조그만한 책이에요. 그냥. 이 꾸란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철로역정을 우리 봤잖아요. 인간은 율법을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자를 찾아가게 되는 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꾸란에는 죄를 담당하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이런 죄를 담당하는 구원자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죄를 없애는 이런 이 구원자의 필요성 자체를 꾸란은 반대하더라고요. 이를 반대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자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꾸란은 부정합니다. 꾸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꾸란은 부정해요. 그 꾸란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 이걸 단정적으로 말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연구해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있대요. 어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죄짐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지는 거지 누군가가 대신해서 짊어지는 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건 아예 안 된다. 이런 게 꾸란의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즉 대속적 죽음의 필요성, 십자가의 필요성을 꾸라는 그 기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본디오 빌라도 얘기가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역사적 인물 로마인으로서 유대 땅에 보내진 총독이에요. 유대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하고 시대 배경이 똑같잖아요.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교는 AD 600년경에 이제 마호멧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약 한 570년 570년 거의 한 600년 되죠. 600년. 630년이니까 그렇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슬람이 예수님보다 한 600년 정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탄생했는데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 자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적 자체가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자체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말하는 게. 이게 이슬람교. 그러니까 구원자의 필요성, 십자가의 필요성, 대속적 죽음의 필요성 그 자체를 다 부정하고 예수님의 실제 죽은 그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 이슬람교 사람들도 주장이 약간씩은 다르긴 하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맞다. 못 박힌 거는 맞는데 예수님이 진짜 죽지는 않고 그냥 기절했다. 졸도했다. 졸도했다가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덤이 돌로 된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굴려서 들어가 보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죽음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든지 이것처럼 이슬람교는 부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인 선교사 중에 아무엘 츠위머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슬람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또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별명 이슬람의 사도, 이슬람에게 복음 전한 사도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슬람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활동했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 가운데 활동하는 선교사는 날마다 구속의 신비, 즉 십자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된다. 그들 지역 속에서 그들과 이렇게 생활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이게 진실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 바로 이 십자가에 우리의 메시지와 선교의 핵심이 있다는 강한 확신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십자가는 그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된다. 십자가는 가장 심오한 실체이며 가장 숭고한 신비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복음의 부요함과 영광의 모든 것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십자가는 신약 성경의 그 사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 중심축이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독점적인 표지이며 기독교의 상징이며 기독교 지침의 상징이다. 불신자들이 십자가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신자들은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죄와 고난의 신비에 대한 열쇠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이슬람 교도와 함께 복음서를 읽을 때 십자가에 대한 사도들의 강조를 재발견하게 된다.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거침돌이겠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끄는 그 자력 같은 그 힘, 자석과 같은 그 힘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를 깨달으면 십자가가 그 자석이 막 끌어당기듯이 십자가가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걸 거부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거부할 수 없도록 십자가가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 십자가를 확신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말하는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힌두교, 즉 인도의 힌두교. 힌두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게 부정하는데 힌두교는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을 얘기를 하는데 마하트마 간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하트마 간디. 간디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역사성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인정한다. 그 실제 역사 사건이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는 부정한다.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 부정한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복음의 기초로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십자가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화목 제물 대심이라는 성격.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형벌로서의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사해졌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 죽음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한 승리의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는 십자가의 역사성은 인정하는데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의미는 부정한다는 것. 나는 그거는 못 믿겠다. 마하트마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법률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 남아프리카 거기에서 법률가로 일하면서 기독교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디가 기독교를 많이 접하면서 사회 그쪽은 다 기독교 문화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마음이 되게 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그 끌림을 느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도 인정하고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인정을 하는데, 근데 뭘 부정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십자가 죽음의 이 영적 의미는 또한 부정해요. 이게 간디. 그래, 간디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를 한 순교자로 그리고 희생의 실천자로 신성한 교사, 선생님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 말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에 대한 위대한 모험이었다. 그건 맞다. 그러니까 희생이니까. 그러나 하지만 거기 어떤 신비하거나 어떤 기적적인 덕성 같은 것은 있다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죄인을 대표해가지고 대속적 죽음을 죽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죄인을 구원한다는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 신비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단지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간이고 교사이고 순교자고 희생자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가 그 죽은 그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간디가 했던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제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쟁이는 싫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쟁이는 싫다. 이게 간디가 했던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에서도 그렇지만 힌두교에서도 대속적 죽음이라든지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성격을 다 부정합니다. 전부 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다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대속적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들을 다 부정합니다. 자, 세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고 언어학자입니다. 니체, 우리가 잘 아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니체는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냉소적으로 거부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얘기하는 인물이 니체. 니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선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어떤 힘을 얻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권력의 의지가 있는 그게 선이고, 그럼 악은 뭐냐? 연약함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건 다 악으로 보여. 이 사람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보면 행복은 뭐냐 그러면 행복한 건 뭐냐? 권력이 증가하는 거는 권력이 증가하고 힘이 세지고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이겨서 더 세지는 거, 더 강해지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 이게 니체가 이해하는 선과 악, 행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니체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악덕보다도 더욱더 해로운 게 있다. 그러니까 악한 게 있잖아. 악한 거. 뭐가 제일 악하냐? 뭐가 제일 악독한 거냐? 가장 해로운 게 뭐냐? 빈약한 구성과 유약한 것에 대한 적극적 동정심이다.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유약한 거, 빈약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정심을 느끼는 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가장 해롭다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자, 세월호, 아니면 우리 서울에서 이번에 그 할 때 많이 고통받고 어려웠잖아요, 그때. 할로윈,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지금 연약하잖아요. 빈약하고 유약하고 연약해요. 불쌍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적극적 동정심을 가지는 게 가장 해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지고, 강해지고, 권력을 갖고,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창녀와 나그네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체 입장에서는 이런 연약하고 유약하고 빈약한 것들이 이 다 악인데 그걸 동정하는 기독교 가장 해롭다는 거예요. 가장 해롭다.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를 막 맹공격하는 거예요. 니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찰스 다윈을 되게 좋아합니다. 진화론을 얘기했던 1859년인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의 책을 썼잖아요. 이 진화론의 핵심은 돌연변이, 자연진화, 자연선택 돌연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자생존, 적자생존. 힘 세면 살아남고 약하면 도태되는 거.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의 이 적자생존 이런 개념들을 되게 니체는 되게 좋아하고 이거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연약한 것들, 불완전한 것들 이런 거 다 멸시해요. 니체는.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연약하고 천하고 잘못된 거, 뭔가 부족한 거, 불완전한 거 이런 거는 다 싫어하는데 니체는 기독교는 이런 거에 편에서 자꾸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불견인 거지 니체 입장에서 기독교가. 그래서 그런 편에서는 기독교보다 더 태폐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니체가 말해요. 기독교는 아까 전 뭐라 가장 악독한 거, 가장 악덕보다 더 해로운 게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는. 지금은 뭐냐면 연약한 잘못되고 천한 것들 옆에 편에서는 기독교보다 더 태폐적인 건 없다. 태폐적이다. 기독교가 가장 태폐적이라는.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병든 자의 하나님, 거미 같은 하나님, 유령 같은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해서 아주 악담을 퍼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십자가 위에 신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 위에 신 예수. 이거 아주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힌 거 뭐예요? 당시에 저주받고 진노당하고 그냥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는 가장 큰 죄인이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렸다는 자체가. 그런데 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신. 이 조롱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근데 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왕. 유대인의 왕 멸시하듯이 십자가에 위에 신 예수. 그러니까 니체에게 십자가라는 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라는 존재는 정말 그냥 니체 입장에서는 꼴불견이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싫은 거야.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십자가를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이걸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자 중에 알프레드 아이어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기독교를 혐오하고 십자가를 부정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를 가장 형편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기독교는 가장 형편없는 거라는 거. 그리고 나는 증거가 있다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뭘 증거로 되냐? 근거로 되냐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원죄 교리.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고 아담의 타락 안에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하고
원죄를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속의 교리, 예수님의 대속의 교리. 예수가 택한 자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 이 대속의 교리. 이 두 가지죠.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아담의 원죄 교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대속적 죽음의 효력을 누리는 이 대속의 교리. 이 두 가지는 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이어 교수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원죄 교리와 대속의 교리 봐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기독교는 가장 형편없는 거다. 기독교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우리는 이건 핵심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원죄 교리, 대속의 교리는 인간론에 대한 얘기고 기독론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강조하는 교리인데, 근데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 똑똑한 이 철학자는 그렇게 이 원죄 교리, 대속의 교리 기독교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형편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원죄 교리와 대속의 교리는 지적으로 보면 비웃을 만한 교리다. 도덕적으로는 언어 도단이다. 말이 안 되는 그냥 사람들을 말로써 홀리는 거라는 거예요. 언어 도단이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원죄 교리와 대속의 교리 말이 되는 말이냐 그게. 그래서 이걸 부정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읽는 사람들은 동일한 결론과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열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분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중심성을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존 스투트 목사님은 몇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영국의 PT 포사이스 이름이 특이한데 그가 십자가의 중대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냥 십자가 이렇게 등치된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에 녹아 있다는, 용해되어 있다.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다. 십자가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라. 당신은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근데 유대교는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정해 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교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십자가를 부정하는데 메시아 구원자를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죠. 또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바울의 화목의 교리를 교회의 기초로 삼는다. 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그 중심을 향하던 신앙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다면 당신은 교회를 그대로 죽이는 것이다. 이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의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가 만약 이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더 부추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를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는 마귀가 그 교회에 작동하고 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십자가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마귀의 그 교회 전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데 사람들이 좋아한다? 귀가 즐겁고 그 메시지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거는 마귀의 그 속임수에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누, 그는 중보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중보자에 대한 신앙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중심점에 어떤 중심적인 이야기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일치하면 상이한 중요한 다른 부분에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의 중보자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이거는 철저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지. 이거는 정확하게 똑같은 맞는 이야기여야 되지. 어떤 비스무리한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가도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신천지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유대교 예수님 안 믿죠.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냥 어떤 중심점에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중보자에 대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 곧 계시된 구속의 사건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 기독교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중심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은 기독교의 중심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게 그냥 중심 자체지. 그러니까 중심점이 따로 있고 이거는 딴 얘기하고 두 개가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독교 중심 그 자체라는 거 자체. 하나. 십자가를 이야기하자면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는 껍질이 아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실이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한다. 즉 다른 모든 형태의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는 바로 한 분 중보자에 대한 신앙이다. 또한 단번에 일어난 그 사실, 즉 중보자를 통한 계시와 속죄에 대한 신앙,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없다.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십자가가 그리스도 이렇게 대치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에밀 브루노는 또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것들 종교개혁이 이런 모든 이 투쟁은
단지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즉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오직 은혜라는 이 파이브 솔라 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버리면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린다. 종교개혁자들이 십자가 중심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이 위대한 산물들이 유산들을 우리는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에밀 브루너는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근데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영국의 성공의 학자였던 스티븐 밀도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의 중심점이다. 인류 역사의 중심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어떻게 나눕니까?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AD와 BC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의 탄생 전, 그리고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탄생 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나눈 게 아니에요. 일반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뭐 불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도 부처님 탄생을 뭐 나누고 또 어디 누구 가면 뭐 이단들도 있어요.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도 그 교주 중심으로 세상을 나눠요. 교주 무슨 전, 교주 무슨 후 이렇게 나눠요. 이단들도 그 쓰는 그 시대 구분이 달라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길은 십자가 죽음으로 다 수렴된다. 이런 모든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초점을 맞춰준다.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에요. 미래의 모든 길이 거기에서 발산한다. 과거든 미래든 모든 것은 십자가로 초점이 딱 맞춰준다. 2세기 기독교 건전가 중에 순교자 저스틴, 저스틴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얘기예요. 나는 어디를 보든지 거기서 십자가를 본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봅니까? 차 타고 가다가 십자가 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방에 눈을 딱 떴는데 십자가를 보십니까?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어디를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십자가를 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영적 그게 환상 중에 이게 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을 딱 봤는데 십자가 모양이 딱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옆에 담벼락을 딱 봤는데 십자가 모양이 딱 있어. 갑자기 어디 이렇게 나무를 봤는데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전봇대를 봤는데 갑자기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무슨 얘기하냐면 이 유스티누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을 떠서 딱 봤는데 담벼락을 봤는데 그 십자가 모양처럼 딱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거지. 앰뷸런스가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게 앰뷸런스 그 십자가 모양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배를 타갈 때 옛날에 배가 돛대, 활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딱 보는데 십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쟁기로 밭을 갔는데 쟁기의 날과 멍에를 딱 보면서 그 십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삽을 봤는데 삽과 그 손잡이 모양이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에요. 그 유스티누스가. 그죠? 우리도 눈을 떡 보면 뭘 떡 봤는데 십자가 보여요. 늘 생각 속에 십자가가 있다 보니까 십자가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가 진짜 성경에 집중하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십자가를 우리는 잘 보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섬광, 빛이 번쩍 일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섬광을 단 한 번이라도 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믿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주제가 십자가 주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이제 설교를 쫙 하고 나서 이제 수련회 가면, 여름 수련회 가면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끝나면 이제 기도회 하잖아요. 1시간 동안 기도회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한 2시간 했어요. 설교 한 2시간 하고 기도 2시간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길게 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수련회 다 끝나고 그 여자 자매 중에 리더 중에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기도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뭘 했냐면 설교 끝나고 기도회 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그 짧게 이제 그 편집되어 있는 그 영상을 먼저 그 설교 끝나고 그거 틀어주고 한 5분짜리를 보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한 그 청년 자매가 환상을 그 기도회 하면서 자기가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 크다란 십자가가 있더래요. 정말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양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 옆에 여기 사람이 개미만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 개미만한 사람이 와글와글 있다는 거 여기에 개미 같은 사람이. 그래서 도대체 저 누군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청년부 회원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그 얘기 듣고 이제 되게 뭐 은혜를 받았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예. 자,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로 의미는 안 두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어떤 생각하는 게 꿈의 생각으로 꿈꾼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 생각 계속하면 꿈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늘 십자가 이 중심성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되고 누구를 만나든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잠잘 때 꿈을 꿔도 십자가 꿈을 꾸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나는 거기서 십자가를 본다.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본다.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성, 기독교의 보편적 상징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십자가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요. 매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자꾸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이제 주일 설교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또 선포하고 또 주일만 모이면 또 힘들잖아요. 또 자꾸 까먹잖아요. 일주일도 6일 동안 살면 또 까먹으니까 또 수요 예배 만나가 또 십자가 복음을 얘기 듣고 우리 금요 강좌 때 만나가 또 십자가 복음 얘기 듣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 또 이틀 또 간격이 생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성경 통독하고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은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자꾸 딴 생각해요. 자꾸 딴 게 머릿속으로 자꾸 들어오고 딴 게 자꾸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열심히 노력해도 딴 게 자꾸 들어오는데 아예 성경을 안 보고 설교를 안 들으면 십자가 복음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뭔가 마음에 좀 감동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뭉클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감동이 있어야지. 그래도 일주일을 견디고
살 텐데 2주일 내도록 십자가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마음이 안 든다면 그럼 2주일 내도록 무슨 생각하면 살겠습니까? 아니 한 달 동안 한 번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뭔가 좀 이 감동이 안 된다면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무슨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여론이 저쪽으로 오면 내 마음도 막 따라가고 여론이 또 바뀌어 저쪽으로 가면 내 마음도 또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저렇게 하고 아파트 사라 그러면 영끌해요. 이 아파트 사고 사면 안 된다 하면 또 안 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데도 막이 한다 이쪽 가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꾸준히 넣어놓고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주식 한 사람이 돈 번다 하더라고. 그래서 늘 그죠.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늘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를 해줘야지 복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지. 그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 다른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에 자꾸 영향을 받으면 엘리야가 그 하나님 그 할 때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소리, 자꾸 옆에는 가족의 소리, 또 아니면 뭐 뉴스의 소리, 유튜브의 소리 이런 거 자꾸 들으면 자꾸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두렵고 염려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세상 저 사람들처럼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발빠르게 뭔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이게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중심성을 붙들고 여기에 우리가 몰입돼 있어야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지만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그분의 소리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 중심성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또 전숙도 목사님이 아주 또 길게 또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다뤄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